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세상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추천하는 성경이 있죠. 인생의 도를 전해주는 책, 전도서. 오늘 전도서에서 갈피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요? 전도서. 네. 이 전도서 하면 이 구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절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가뜩이나 험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 갈피가 잡힐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구절에 네.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근데 솔로몬은 본인은 뭐 권력, 재산, 지혜 다 가져봤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그럼. 원래 다 그렇지. 가져본 사람들이 맞아. 그거 부질 없어 이렇게 맞아. 얘기한 거지. 저희는 하나도 제대로 못 가졌는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인생 무상을 알려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거기서 공감이 되네, 진짜. 진짜. 다 가져봐야 뭐가 아니다를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그죠? 그죠? 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어리석고 얼빠진 것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솔로몬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면서도 조금 부러운 마음도 좀 그러니까, 그지. 네. 근데 이 해보는 소리. 솔로몬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의 전부가 아니겠죠? 또 다른 게 뭔가 있겠죠?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렇죠. 네. 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내면에 더 깊이 녹아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를 이제 완전 부정할 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화법 속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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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헛되지 않은 뭐가 있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이 전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매력 중에는 반전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이제 반전 매력이 있죠. 영화도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지죠. 흥미로워지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네. 끝까지 읽으면 이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 무상이나 헛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스포를 하지 않고 끝까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허망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서게 하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설교 김한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보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철학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전도서를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것 딱 하나, 아까 이창호 형제가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것만 기억해요. 왜냐하면 1장만 읽거든요.
아 이거 헛되다는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헛되다라는 교훈, 인생 무상 어디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무상, 인생의 헛됨 그거를 말하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죠. 이 염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그러면 성경은 염세주의를 강조하는 책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정말 그런 성경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전 매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솔로몬의 궁정에 은그릇 같은 건 시시해서 쓰질 않았다 그래요. 다 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던 사람,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봤던 사람. 뭐 솔로몬의 첩과 후궁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먹어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다 먹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끝은 허무하다. 그 끝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9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청년의 시절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과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청년의 때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방종하라고 하면 안 된다. 너에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책임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 청년의 때는 마음껏 즐기기에 참으로 좋은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게 규모 있게 살 수가 있을까? 전도서는 한마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이 헛된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젊은 청년의 때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막 살면 안 된다. 이 인생 빨리 지나간다. 아직 기회가 당신에게 있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허무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을 기억하죠. 그렇다고 종말만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상성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규모가 잡히죠. 사람이 반듯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종말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게 전도서다.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하고 돈 다 써보고 결국 허무하다. 부럽기도 하겠지만은
전도서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성경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갖고 싶기도 하고 경험해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인간을 허무주의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충고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누려보지 못했어도, 다 가져보지 못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호하면 입에 입김이 있잖아요. 수증기. 금방 하얗게 보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수증기를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헛되다라는 말에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표현은 전도서 전체에 38번 쓰였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73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8번이 전도서에만 기록된 걸 보면 상당히 헛되고 허망하고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그런 책이 전도서가 아닌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또 거울에다가 유리에다가 하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게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허무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반전. 그 반전의 이야기들을 두고 보면 진짜 반전은 전도서는 언제 읽느냐 하면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또 신약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축이라고 해서 5번의 축제일에 읽는 책들이 한 권 있는 식이 있는데 그 한 권의 책이 전도서인데 초막절 때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가 끝나고 가을 거지가 다 끝나서 이제 아직 조금만 더 거두면 먹을 것을 더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는데 절기는 날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중단하고 초막에 가서 풀로 만든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의복이 없을 때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이 지난 날을 생각하며 추수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보내는 그 절기에 읽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거두었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이 계속 하고 있을 때에는 뭔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 암묵적으로 던져줬는데 이 헛되고 헛된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족한 열매와 과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를 봤더니 전도자는 전도서 곳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허무주의를 딱 가지고 오면 허망한 인생 놀고 먹자. 쾌락주의로 빠지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이 꽤 많아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5장 18절에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또 오늘 우리 구절 8장 15절에 이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생각의 전환은 뭐냐면 풍요로운 중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곡식을 막 거두었는데 저기 밭에 어제 거두다가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초막절을 지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레위기에 가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말을 떠올려야 돼. 필요 없다. 놔둬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먹고 마시고 즐기란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레위기에 추수할 때에 밭에 내 귀퉁이를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고 또 보아스는 일부러 흘려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삶, 그것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풍요로운 중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돈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밥은 더 많은 음식을 찾고 그렇게 풍요로운 중에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만하라고 하는 스톱 명령이 바로 전도서의 헛됨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된 메시지는 땅의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땅 위에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으로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젓가락이 길이가 1m래요. 1m짜리 젓가락으로 딱 씹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입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여줘야 되죠. 그래서 먹여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라는 말은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전도자가 일생에 누릴 낙이다라고 합니다. 고도의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굶주림 속에 삽니다. 타인을 먹여줄 때 허무한 생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지만 전도자의 헛됨을 들으면서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덜 갖고 덜 누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날 목욕탕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목욕탕 앞에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대요. 다 때가 있다. 되게 철학적인 글귀인 것 같아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지혜로움을 또 깨달은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의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이죠. 거기서 말하는 때는 허물이기보다는 타임, 인생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 있고 버릴 때 있고 찢을 때 있고 꿰맬 때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 있다.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헛된 인생. 히브리어 표현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사나 비교급, 최상급이 아니라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말을 반복함으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임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무려 5번이나 헛되다. 이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꼭 전달하고 들려줬으면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곳곳에 전도서 곳곳에 숨어있는 해 아래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모든 헛됨은 해 아래. 해 아래가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보니까요 27번이 나오거든요. 27번이나 이 헛되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해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우리에겐 유한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뭔가 제한된 우리의 힘과 능력의 영역 바깥의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알량한 힘과 의지와 또 어떤 프로그램과 제도, 여러 가지 협력과 관계, 내 지식과 스펙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 인생을 최대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어디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때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울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웃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별의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끝까지 누리거나 끝까지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서 마치 날씨처럼 우리가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이 반복되어 올 때 우리가 날씨를 바꾸려는 노력하는 사람은 이건 정신병자죠. 날씨에 맞추어 그 날씨를 수용하고 내가 날씨에 반응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에 우리는 그 때를 바꾸려는 몸부림보다는 그 때를 날씨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오늘도 그 수용한 것을 또 잘 누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 여름에는 막 더워 죽겠다고 막 그러다가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고 또 한가할 때는 심심해 죽겠다고 그러다가 바쁘면 바빠 죽겠다고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고 그러다 진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그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 해 아래는 만족도 없고 계속 반복되는 영원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를 잘 수용하고 누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집회를 다니니까 겨울에는 와 오늘 실은 여름이야. 근데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름에는 와 겨울인데 이렇게 따뜻한 히터가 이렇게 만빵 틀어져 있네. 그러니까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걸 느끼고 배우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다 때가 있더라. 에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치 날씨를 바꿀 수 없듯 그때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는 그것을 단지 수용하고 그 주어진 때를 누릴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천국 갈 때 된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오늘 주신 때, 청년의 때는 뭐 돈도 없고 여유도 없잖아요. 근데 열정과 건강 있을 때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 되고 노년에는 이제 돈도 좀 있고 시간도 돼. 근데 체력이 없어.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여유로움을 찾아서 게이트볼 치면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때를 잘 누리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지. 맨날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면 언제요? 그죠? 맨날 우린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라떼는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 옛날이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언제가 그렇게 좋았냐고 제가 물어볼 거의 다 80년대가 그렇게 좋았다고 아 옛날이요 회상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 옛날이요 그 노래는 또 그 80년대 나온 노래야. 그 사람들도 또 아 옛날 언젠가 옛날 또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련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그 날씨를 즐기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오늘 하루 주신 걸 숙제처럼 그냥 막 에휴 떼워가듯 살지 말고 소풍처럼 그냥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가 있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지 그분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지 우리가 이 삶 속에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나의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이걸 규정할 수 없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어떤 상황을 주셨든 간에 그냥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니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삶이 행복했다. 아멘. 누가 또 공유 닮았대. 아,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전도자의 지혜를 들으며 아, 내 삶에 주어진 이 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이며 오늘도 다시 지나가면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 때를 수용하며 그 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올폰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나의 사랑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니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었어요. 전도서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가득한 책 전도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지혜를 오늘 좀 우리가 내 것으로 제대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도서는 의외로 허무하고 헛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하고 좀 비춰서 보면 요즘 시대에 사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풍요로운 곳에서 거기에 더해서 좀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약간 요즘 세상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하자면 설득력을 잃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창수 목사님, 혹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좀 와닿게 어떻게 저희 좀 설득해 주세요. 금방 우리 목사님께서 숙제처럼 살지 말고 소풍처럼 살아라. 네. 또는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전도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풍요로울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자고 일어나면 숙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이 축제는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 허무함이 남지만 타인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즐겁게 하면 보람이 남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그 축제는 혼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 특별히 초막절에 풍요로울 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 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과 1세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대요. 그 나눔이 굉장히 은혜로웠기 때문에, 떡을 뗐기 때문에 그걸 축제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 혼자는 아무리 먹어도 외롭죠. 고독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 전도자의 지혜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닌가. 네. 누구와 언제 어떻게의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아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을 사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느냐 마느냐 이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께서도 좀 허무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 덕분에 다시 바른 길로 이렇게 유턴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한원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고백했던 그 거룩한 이중 생활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는 너무 세상 사람처럼, 또 교회에서는 또 너무 교회 사람 좀 이렇게 살았던 내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전도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이제 아예 규정을 하고 있고, 솔로몬은 그게 이제 공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한다. 하나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두 번째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세 번째는 이제 가치론적 차원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려도 즐겨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 저는 이제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삶의 파산 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도 누리고 싶다가 아니라 세상 중심적 삶에 대해서 아예 파산 선고를 내려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삶은 잘못된 거야 라고 아예 완전히 이제 파산 선고를 내려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한쪽 문을 닫지 않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바랄 수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가? 진짜 감사가 넘치거든요. 진짜 기쁨과 그 다 가져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회심은 그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회심은 언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누려볼 것도 좀 누려보고 놀 것도 좀 놀아봤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고. 솔로몬처럼 못 누려봤지만 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제 두 번째 회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왜 유명한 목사들 많이 있었거든요. 뭐 책도 많이 내시고 여러 집회 강사로도 다니시고 그 스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그런 중심의 목회에도 파산 선고를 내릴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복음 중심의 삶으로의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 유명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오늘의 내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딱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뭔가를 배우려면 진짜 경험한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간접 경험이나 뭐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야말로 정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한, 그래서 뼈저리게 깨달은 저자의 지혜로 빼곡한 책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전도서 속에서 이참에 좀 성경에 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목사님께 털어놓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제일 궁금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에서 하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를 말하는데요. 욥잠전. 욥기, 잠언, 전도서의 지혜가 서로 다를까요? 어느 책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새 책의 지혜를 조화롭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지혜서라고 그러면 욥기, 잠언, 전도서를 봅니다. 그런데 딱 읽어봐도 분위기가 달라요. 잠언에 있는 지혜는 학교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읽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에서는 보편적 지혜라고 해서 거기에는 백과사전적인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또 삶의 지혜, 처세술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성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공식처럼 그 보편 지혜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예측 못할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잠언대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꼭 전도서도 함께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헛되다. 이걸 이제 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의 예외 규정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에 있는 것이고 그 사례로 나타내는 것이 욥이죠.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자라고 나와요. 딱 잠언이 이야기한 사람인데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그게 전도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 가져봤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각성되어 봐야 아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함께 읽으면 좋고 잠언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공식에도 예외가 있어요. 영어에도 예외가 있고 우리 삶의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전도서와 욥기다. 저는 그렇게 구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욥기, 잠언, 전도서는 다 결론은 같아요. 답은 그러니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다. 이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냥 오늘 질문한 대로 그냥 그 맥락대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지혜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욥기는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만났을 때 아까도 때 웃을 때가 아닌 울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상실할 때 또 연약할 때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흐린 날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전도서는 그 큰 방향과 우리 인생의 맥락을 정하고 또 가치관을 세워갈 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 또 우리 잠언은 디테일한 우리 삶의 필드 가운데서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캐치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지혜 매뉴얼 그냥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뭔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사역이나 인생의 방향을 좀 점검할 때는 전도서 또 삶의 구체적인 삶의 매뉴얼을 배울 때는 잠언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의 때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욥기처럼 이렇게 잘 그 시간을 또 잘 수용하고 또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욥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책의 공통점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욥기는 고난 중에서도 그럴 수 있냐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면 잠언은 일상성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마지막 전도서는 네가 가장 성공했을 때 네가 가장 잘 나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중에서도 가장 성공했을 때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 플러스 알파네요. 오늘 욥기하고 잠언까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러면 돌발 질문 이어서 그냥 바로 가볼까 봐요. 돌발 질문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세 분 다 있다고 하셨죠? 없었다 하셨나요? 없었다 할까요? 아니. 네, 세 분 다 그럼 다 있다. 있겠죠. 네. 언제 셨을까요? 뭐 전 누누이 뭐 간증했지만 저는 굉장히 뭐 완벽주의 기질도 있고요. 또 승부욕도 강하고 또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충분히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의 삶이 되게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데 어린 자녀의 모습을 볼 때는 목회자의 성공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 성공이에요. 목회자의 성공은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주고 많이 오면 성공한 것 같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되게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삶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대기업에도 뭐 스카우트 제의 받고 뭐 나 다 이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늘 얘기했지만 그 첫사랑 사랑하는 그 아가씨도 내 후배랑 눈이 마저 떠나가고 몸은 병이 들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냥 막 대수술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유학 생활을 완전히 영국에 일본에 유학 갈 때마다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쓴 책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정말 내 생각, 내 계획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아까 파산선구라는 멋진 말씀 하셨는데 내 인본주의에 또 내 인위적인 내 열심과 열정, 의지의 모든 삶이 그때 완전히 완벽하게 파산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는 뭐 계획도 안 해요. 그냥 뭘 흘러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이 이거는 사람도 믿을 것도 없고 내 의지와 열정, 열심 노력은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아니요. 배반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붙잡은 유일한 내 인생의 생명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 하나님 붙잡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냥 역전되어서 지금도 어떤 상황을 주시든 그냥 누리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지한 헛되음은 아닌데 좀 우스꽝스러운데 네. 어릴 적에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누렸었더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딱지치기로 어마어마한 딱지를 이렇게 이 동그란 딱지 알잖아요. 이렇게 딱지 접어가지고 이만큼 이 동그란 거 이렇게 별로 별야. 네. 별 딱지 모으고 그 딱지 이렇게 딱 잡아서 글자 막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슬치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왕구슬, 뭐 새끼구슬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도 또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딱 땅을 이만큼 땅을 가졌는데 대구에서 경상도 말로 창수야 밥 먹으라 이래. 그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확 지워버리고 가는데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밥 먹으러 이 땅이 내 게 아니니까 그때 제가 딱지와 구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게는 그게 전부였는데 더 큰 가치 저녁밥에 땄던 땅을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가졌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우리 귀에 걸려 있는 게 아스팔트로 깔려 있거든요. 땅바닥에 도장재가 우리 손가락에 반지고 뭐 벽에 붙어 있는 건축 외장재가 다이아몬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관련된 찬송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엿볼 때 땅의 것은 헛된 것처럼 저녁밥 한 숟갈 떠먹어 봤을 때 내가 따놓았던 딱지와 구슬을 헛되게 버릴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조숙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깨닫으셨어요. 네. 솔로몬의 영광을 버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여기 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저는 키도 크지도 않고, 뭐 외모가 별로 잘나지도 않고, 뭐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노래였어요, 노래.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지만은 뭐 세종문화회관에도 서봤고, 뭐 예술의 전당에도 서봤고, 유관순 기념관도 서봤고, 호화마톨도 서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상샘 암 수술을 하면서 한순간에 성대를 잃고 나니까 이게 설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니까 사실 그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그 찬양 크게 했거든요. 주변 다 쳐다봤다고. 그러면 그 은근히 그 이렇게 의시되는 거 있어요. 이게 약간 소리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니까. 전에 그때 이제 미국 교회 한번 그 미국 방문하러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 지휘자가 쫓아나오더라고. 나보고 성가대 쓰라고. 나는 한국에서 방문한 목사인데. 이제 그런 걸 즐기다가 한순간에 그게 다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회복은 시켜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가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져가시면 한순간이구나. 이걸 한번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져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네. 전도서가 헛되다는 그 처음 부분이 다가 아니듯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평안과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끝날까지 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복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전도서에 주옥 같은 말씀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앙인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과 적용법까지 좀 저희들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세 분. 전도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자신의 수고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뒤에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가 다 못 누리고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겠냐. 내가 해 아래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가 다 그에게 넘어간다. 그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무슨 말이냐?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목사님 아까 설교한 것처럼 이 나누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베풀고 지금 하라. 그게 제가 붙들고 있는 이 전도서의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라.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전도서를 보면서 2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는데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뻐지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자주 저희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아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이 초막절의 이미지가 항상 머리에 오래 남아요. 더 갖고 싶은데 그만 갖는 거. 사실 우리는 많이 가져서 나눠주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정서는 조금 덜 가져라. 다 벌어서 나눠주느니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덜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다 가지면 일단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 이 지위의 균형이 깨지는데 내가 덜 가짐으로 그에게도 일자리를 주고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이 선이 아닌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부자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1등 하지 말라. 어차피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1등을 버려라. 뭐 이런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거. 이게 참 즐거움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싶네요. 예. 아이들이 이상하게 적용하지는 않겠죠? 네. 전 아까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수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려라 했는데 그 결론이요. 바로 1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 모든 삶은 그냥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수용하고 좋든 싫든 웃는 일이건 우는 일이건 그냥 그 때를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이걸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니까 내가 돌아갈 완벽한 본향을 기억하니까 오늘의 불편함과 부족도 별로 그렇게 내가 참혹하거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적용 중에 제가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워서 지금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집에 갔다 돌아오는데 그날 막 장대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학교 본관부터 우리 교회 사이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우상 없이 뛰어가야 되는 그런 화장실 사이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애들이 막 비 한 방울 안 맞으려고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교복 입은 그 일반 공교육 학생들이 막 우산을 쓰고 그 막 비를 피하면서 막 생쥐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학교 애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야, 뭘 이렇게 생쥐처럼 뭘 이렇게 비 맞으면 죽냐? 야, 비를 왜 비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피해? 그랬더니 너 왜 비 맞으면 왜 안 돼? 엄마가 막 맞지 말라고 그랬다. 글쎄, 목사님은 비 맞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나와. 그래서 그날 수업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비맞이 수업이라는 수업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리면 다 바깥에 나와서 어떤 아이 땅바닥에 눕기도 하고요. 그 비를 막 맞으면서 막 행복하게 뛰어다니면서 그 비를 즐기는 거야. 엄마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벌옷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들한테 했던 일인데 막 비가 장대비가 내리면
그때는 개척했을 때 시골이라 지금은 도로가 포장돼 있죠. 옛날에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렸는데 네네. 거기에 누워가지고 우리 삼남매랑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집사람이 막 엄청 싫어하고 막 뭐라고 하면 그 우수관 거기다 머리 대고 머리 감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비 맞으니까 어때? 그거 너무 행복해요. 마을 주민들이 다 구경을 왔어. 구경만 하죠. 너무 행복한 웃음소리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봐. 비 맞아도 돼. 평생에 비 안 맞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삶, 어떤 인생에도 반드시 비가 올 때가 있어. 근데 비를 자꾸 두려워하고 이렇게 생쥐처럼 피해 다니면 비 올 때마다 두렵고 비 올 때마다 짜증이 나. 근데 이렇게 비를 한번 맞서서 맞아보고 누려보면 너희들 봐라. 비가 장대까지 쏟아지는 어느 날 네 인생 어느 한 자락에서 이 날이 생각날걸. 그래서 비 올 때 오히려 흐뭇하게 웃으며 이 날을 추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돼. 비 안 맞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럼 차라리 비를 즐겨.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비맞이 수업을 시켜요. 근데 이게 아이들 이렇게 피드백 받아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졸업생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적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막 피하고 싶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냥 한번 당당하게 한번 맞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딪히면. 그래서 오늘 그 시간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이 본인들에게 다 적용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아주 귀한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공허한 세상에서 오늘을 진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좀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칠까요? 누리시는 건가요 지금? 비막소리죠. 네. 머리 빠져요, 머리. 알겠습니다. 네. 인생을 진짜 도도하게 사는 지혜 전도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